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들으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연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 내용입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비유에서 눈에 띄는 게 뭔가 하면은 목자의 갈급한 심정입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자, 이 99마리를 다른 목자에도 지금 맡기는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목자에게도 맡기지도 않고 이 9마리를 안전하게 양우리에 놓아두고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99마리는 팽개치듯이, 자, 팽개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팽개치듯이 급하게 최우선적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갈까요?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양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요,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쥐새끼 한 마리를 봐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게 참 덩치는 큰데 정말 연약한 약입니다. 그래서 양은 잃어버리는 즉시 적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맹수가 달려들고요, 온갖 적들이 사방에 있는데 그 사방의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은 이 보기보다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양을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10m 이상을 못 본대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앞에 10m 이상을 분명하게 못 보기 때문에 양이 쭉 가다가 갑자기 절벽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또 더 처하게 되죠. 이런 양의 위험한 상황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급하게.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우리가 비유를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있는 양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리려면요, 목자가 이 양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은 이 양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이 어떤 연유든지 양이 무리에서 탈퇴하고 잃어버린다는 그 순간에 목자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 양을 찾으러 못 가겠구나 하면은 진짜 그때부터 이 양은 진짜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목자가 즉각 찾으러 나가면은 이 양은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있는 양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돌아올 양입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양이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돌아올 양이 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목자가 찾으러 안 가면은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으러 가면은 돌아올 양이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는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잃어버리고 있는 양이라고 살짝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더 정확하죠. 지금 양이 막 헤매고 있는데 이 양은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가는 순간에 돌아올 수 있는 양들입니다. 바로 이 목자의 심정, 바로 이 목자의 일이 교회와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따져보면요, 굉장히 많은데 1년 중에 반드시 한 기간을 정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1년 내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교회의 사역이 많고 우리 이민자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만사를 제쳐놓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역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팍팍해지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렵다 할지라도 1년 내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 목자처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 아니 잃어버리고 있는, 아니 돌아올 영혼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 양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잃어버리고 있는 양의 누구 잘못인가 하면은 대부분은 양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야, 그 양이 잘못해서 나갔으니까 알아서 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이 지금 잘못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잘못했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양한테 이러면은 안 된다, 너희 나를 보고 따라오라, 이 막대기 보고 따라와야 된다 수도 없이 말해도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절벽으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거 잘 됐다, 내가 그만큼 말했지, 알아서 해,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죠.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예수 믿겠나, 안 나 기다려. 물론 전략적으로 잠시 동안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 그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가을로 기간을 정해서 우리 주변의 이 이민사회에 영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길지도 않습니다. 사역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딱 3주만 온 교인들이 함께 선교예배로 모여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도 찾아가고 아는 사람 전도할 사람이 좀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전부 한인들이 아니면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이것이 오늘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 두 번째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거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 주변에 잃어버리고 있는 양이 있었는데 너가 그때 찾아가지 않아서 저 영혼이 지옥 속에 있다고 물을 때 그 영혼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잃어버리는 그 양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잃어버리고 있는 양을, 돌아올 양을 찾아러 가는 목자는요, 이 양보다 훨씬 더 험난한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양보다 더 어렵고요, 양보다 더 춥고, 양보다 더 배고프고, 양보다 더 피곤하고, 양보다 더 위험한 맹수들을 만날 가능성이 목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집안에 애들이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나 집 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그랬어요. 어릴 때 집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한 시간 기다리면 돌아올 건데 안 돌아오면요 또 부모가 찾으러 나가죠. 근데 그 부모가 애 찾는 데는요, 애가 있는 놀이터는 한 군데서 잃어버린데 그 마을 놀이터 다 갑니다. 여기 가고 저기. 훨씬 더 힘듭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중간에 만날 맹수의 위험과 잃어버린 그 경로, 그 갔던 길보다 목자는 더 많이 걸어야 되고, 더 많은 맹수를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린 우리가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방 전도든 관계 전도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잖아요. 목자는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양을 구원하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떤 연유든지 여러분들 오늘 환영하는 것보다는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뭐 저렇게 예수를 믿나, 뭐 자기 교회만 교회냐, 이런 소리, 빈정대는 비꼬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진짜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아는 사람을 찾아가도 아이고 주일날 오후에 좀 쉬고 싶은데 뭐 찾아왔나 속마음은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었던 경로를 보십시오.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배척 수없이 당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한 경로를 거쳤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전합니다.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영받지 않고 멸시 조롱받을 때 그게 진짜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구나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 이 한 마리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 마리의 양은요, 숫자적으로 가치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가치를 보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 마리는 99마리와 비교해서 99분의 1이라는 숫자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 한 마리는요, 숫자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이 한 마리가 없으면요, 100마리 양의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한 마리가 있어야 100마리의 양무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이 한 마리가 없으면 이 공동체에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가치로 한 마리의 가치를 다시 숫자적으로 환산해 보면요, 이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100마리의 온전한 공동체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숫자적인 계산에 민감합니다. 99대 1. 여러분, 사실은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것 개의치 안 해도 됩니다. 1%예요. 1%. 10%도 5%도 아닌 1%. 숫자적으로 보면 1%를 찾기 위해서 99%를 들이두고 최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알거든요. 이 한 마리가 1%의 가치가 아니고 100%의 가치를 채워주는 양 한 마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99%를 제쳐놓고 1%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많이 좀 놀아줬어요. 몇 가지 놀아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즐 게임입니다. 애들이 처음 퍼즐 할 때는요, 퍼즐 조각이 뭐 10개 미만입니다. 그거 이제 같이 맞춰줘죠. 아주 어릴 때. 좀 더 크면 이제 뭐 30개, 40개 퍼즐 되고요. 고학년이 되면 퍼즐이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되는 퍼즐을 같이 만들면요, 이 한두 시간 안에 끝나지 않아요. 몇 시간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하루 만에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항상 이 퍼즐 하다가 자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좀 치우고 이불 깔아주고 이러다 보면요, 언제나 퍼즐 몇 개가 잃어버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5시간 6시간 이틀 동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퍼즐을 다 만들었는데 다 완성되는데 퍼즐 2개 3개가 없어요. 그거는 찾아서 끼우면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됐다 이제 다 됐냐면은 애들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시묵시묵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퍼즐 찾아내라고. 할머니가 치웠지 할아버지가 치웠지 엉뚱한 사람한테 비난 갑니다. 어떻게 찾아서 퍼즐 2개 3개 찾아서 끼워야 그 퍼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수백 개의 퍼즐 조각 가운데 두세 개만, 한 개만 없어도 퍼즐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 한 개가 있어야 퍼즐이 완성됩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업스테이트에 있는 레이크 조지에 있는 실버베이 YMCA, 거기 좋은 리트리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유스그룹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한 며칠 뒤에 조그만 소포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그 보니까 실버베이 YMCA 스텝이 보낸 소포예요. 날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누군지 못하는데 왜 보냈지 해서 뜯어보니까 옆에 조그만 메모지 편지가 하나 있고 그 스티로폴 그런 걸로 했는데 레고 조각 서너 개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뭐 이걸 보내 했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진짜 감동적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 기하에 자녀들이 놀고 간, 활동하고 간 양궁장, 이제 그거면 아처리가 있거든요. 양궁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레고 조각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아이들이 레고를 만들 때 레고 조각 몇 개가 없어서 레고를 완성하지 못할 때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레고 조각 몇 개를 보내니 자녀들과 레고를 완성해서 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레고 조각 3개, 4개를 보냈어요. 잃어버린 우리는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스텝이요, 그 레고 조각을 보면서 이걸 이 서너 개가 없으면은 애들이 만든 레고 조각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안타까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조그마한 일로 감동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사실 웬만해서 조그마한 일로 감동 안 받아요. 사람이 좀 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진짜 제가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을 진짜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되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스티로폴 찾아서 안에 엮고 편지 써서 소포 붙이고, 또 소포 붙이고 우체국에 가야 되잖아요. 신몇 년 우체국 가서 붙이고. 잃어버린 우리도 모르는데 그걸 찾아서 줍니다. 따뜻한 배려를 찾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그 YMCA 스텝은요, 공동체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 조각이 없으면은 레고의 어느 작품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고로 비행기를 만들지 배를 만들지 집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요 레고 조각이 없으면 비행기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항공기도 못 만든다는 걸 압니다. 요 몇 개 조각이 있어야 전체가 완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낸 겁니다. 이 목자의 심정하고 똑같죠. 이 한 마리가 있어야, 물론 이 한 마리 자체의 가치만 해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의 가치만 해도 천하보다 더 귀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한 마리가 있어야 나머지 99마리도 전체가 다 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은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그 한 영혼은 숫자적으로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수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 하나를 구했어요. 우리 생각에 의하면요, 나 하나 구원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 하나 구하려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처럼 다른 사람의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약간 다른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메고 있을 때 즐거워서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즐거워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하면서 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늘에서는 의인 99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한 죄인이 회개하는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은 뭐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거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 이 카라라는 말은 원래 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올 때, 구원받은 영혼이 생길 때에 이거는 인간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하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은 하늘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겁니다. 본뜬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기쁨은 세 번째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 줄 압니까? 그 배경이 뭔 줄 아시죠? 거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서 식사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걸 비꼬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양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축소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가 양을 찾아서 마을 잔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의 비유 축소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 이 죄인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그 식사에 카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해서.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은 한 죄인이 영접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앞뒤 계산하면서 한 영혼, 한 사람, 두 사람 숫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쁜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민사회 사람들 많이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말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인생에 낙이 없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돈이 없어도 누릴 기쁨이 있고, 못생겨도 누릴 기쁨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누릴 기쁨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어도 누릴 기쁨이 있고,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도 누릴 기쁨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데 돈이 됩니까? 돈이 있어야 전도합니까? 권력이 있어야 전도합니까? 내가 잘생겨야 전도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전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저는 인생에 낙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 정말 여러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 이 하늘잔치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그것만큼 신앙에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그거 묻습니다. 너 주변에 누구가 있는데 너가 그때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금 저 지옥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지옥에 있는 영혼한테 너가 왜 그랬냐 묻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에 인생에 낙도 없고 절망도 없고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에 무너져서, 직장이 무너져서, 건강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온갖 종류의 잃어버리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가지 않으면 진짜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오늘 다시 찾아가서 잃어버릴 양을 돌아올 양으로 만드는
목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